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영어 쓰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의 목소리가 여러분보다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Okay, Guy, do you believe that God is the God of love? Yes, and also 네, yes. 혼자 목소리가 더 컸어요. He is louder than all you guys together.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예. 불신자들이나 교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만큼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혼을 도둑질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한국말로 쉽게 정의라는 말로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공의는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나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정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감은 상당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정의감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합니다. 골목길을 가다가 깡패가 있는데 나보다 숫자가 많거나 나보다 힘이 세면 정의감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개들이 꼬마거나 힘이 없으면 정의감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내 정의감은 어느새 그 색깔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정의감과 옆 사람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는 거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욕하는 걸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하는 거는 쉽게 참을 수 있는데 나라를 모욕하는 것은 애국심이 불타서 나름대로 정의감이 불타서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정의감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의 정의는 어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구금하고 지옥 같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신은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정의는 오염되었고 부족한 점이 정의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판사들이 다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죄가 없고 고귀하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우리 많이 듣던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사람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 조금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 붙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원래 사람의 모습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시고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때문에 우리는 다
작은 털끝만한 죄를 갖고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정말 특별한 기적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는 찬양을 듣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의 질문들을 하나님한테 던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심한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제만 해도 그 질문을 어느 고통받는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잘 묵상해 보시면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본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 어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벌을 내리시겠는가? 여러분, 이 말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모르고 사랑의 속성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깨끗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웃의 실수를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만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음란한 죄를 용서해 줄게. 나도 가끔씩은 훔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너 도적질한 거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최초에 생겼지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원래 불순종한 천사와 그 천사를 받드는 불순종한 천사와 그들에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 다시 말해서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영원히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느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수하에서 사단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사단의 방법대로 산 적이 없다, 사단을 따라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에 동조하고 사단을 따르는 행위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덴베리에도 사단교를 믿는 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시죠? 메인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사단교를 믿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책이 있습니다. Satanic Bible.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들이 첫 페이지부터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탄을 찬양하라는 말이 들어있고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십계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 구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타닉 바이블에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인들 이 말 듣고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도 멋진 말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사단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로 삼아 사는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에 사단이 가는 그곳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지옥 갈 죄들이 좀 요약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은 죄가 거기 들어있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 시기, 싸우고 다투기, 악독, 수군수군함, 남을 헐뜯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믿음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마음에 하나님 두개를 싫어하는 자,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자, 추악한 일을 하는 자, 탐심과 욕심이 있는 자, 악한 뜻을 품은 자,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자. 저는 여기에 10가지 이상 해당됩니다. 지옥 10단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거 하나만 어겨도 지옥, 하나만 어겨도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혹시 불편해지셨습니까? 혹시 불안해지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 이야기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에 안 와야지 결심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떠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되묻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대로라면 제가 지옥 갑니까? 제 설교대로라고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하자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말과 행동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기에 적용돼서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은 그 공의대로 하자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험 하나 드는 셈 치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하나 더 드는 셈 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믿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죄를 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누더기 갖고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를 덧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왔어.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 천주교, 힌두교 어떤 사람이 만든 종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원리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 천국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학에서 종교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뭔가 시스템을 만든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을 진정한 기독교라고 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종교인이 많이 없어요. 근데 종교인이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다는 것,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그 진리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해서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내가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구원받겠지.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돌을 닦는 마음으로, 여러분 티베트에 대한 어떤 비디오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티베트인들 지금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무슨 이렇게 무릎에 보호대 같은 걸 대고 몇 발짝 걸어가다 땅에 엎드려서 또 절하고 또 가다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거를 수만 번 하면 자기가 극락 간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진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기도만 외우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만 1000번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거 정말로 좋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구제를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정장을 하고 오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잘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사는, 마귀에게 동조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해적선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기관실에서 엔진을 고치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해적인 겁니다. 마귀 배에 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은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졸병인 것입니다. 다른 배로 옮겨 타야 됩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의의 배로 옮겨 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기도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다니까요. 이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진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가 십자가상에서 다 씻어졌다.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선하게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교회는 나올 필요가 있을까? 대충 살면 되지 않나? 뭐 착한 일 구태야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런 선한 일을 했다면, 예수 믿은 뒤에는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지고 순서가 달라지고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뿐입니다. 혹시 실수로 교회에 못 나면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혹시 실수로 내가 착한 이렇게 못 살고, 혹시 실수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혹시 실수로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면 늘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은 그 나의 불충분한 그 성실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어깨에 짐을 지고 산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좀 제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니까 더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축복들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적용되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불쌍해요. 사실은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론 여기 와서 천국 가고 싶어서 와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복음 깨달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예배의 원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나에게 이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시간 낭비되는 거 알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때 돈 벌 수 있지만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아깝지만 이웃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내 많은 것을 희생해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은 반드시 깨달아야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까? 이래서 교회 나오시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지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말씀, 바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확 밀어내고 예수님이 되신 그 칼에 맞으신 것입니다. 단두대에 여러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단두대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스스리 퍼렇게 살아있었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 더 양보가 없으시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사랑도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연쇄살인범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 아들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살았을 때 행한 대로 상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시어 위화감과 또 다른 계급의식 같은 것을 만들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좀 그 불평등한 세상에서 좀 박탈당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만약 그런 불평등한 곳이라면 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아직 우리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지를 잘 몰라서 우리 인간의 공평함의 수준을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정하다고 해봤자 다 그 모든 공정이 어느 정도는 불공정합니다. 틀렸습니까? 제가 어느 구역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밖에서 바베큐 하는 사람들이 없길래 제가 고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는 구역 예배 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저는 그냥 돕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다가 어떤 아이가 달려와서 Can I have a piece?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핏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도 공의를 사실 어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래 공인은 주면 안 됩니다.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들이 줄을 섰습니다. 나도 한 피스 달라고, 나도 한 피스 달라고. 근데 제가 다 주면 막상 구역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못 주잖아요. 그래서 한 명으로 끝내고 no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부터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It's not fair. 그게 사람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공평한 것입니까? 내가 준 것이 은혜 베풀었다고 그것을 부결평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9시에 들어온 포도원의 일꾼이나 5시에 들어온 포도원의 일꾼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It's not fair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는커녕 사람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불공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숨은 죄,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숨은 실수와 죄를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드러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숨어서 한 하나님을 섬긴 그 공로들 다 밝혀내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틀릴 수 없고 불공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따라서 그분의 판단과 상과 벌을 주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공정하다고 느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순교한 사람과 이 세상에서 탱냐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자신이 받은 상급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정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고 다들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에 탐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만족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과 계시록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Revelation 16, 7 and 19:2 says, The people in heaven will praise God saying, Your judgment is true and righteous and just. Your judgments are true and just.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상식에서는 공정하다는 고백보다 훨씬 더 많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상을 받기는커녕 지옥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적인 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나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여기 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실이 그 고백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이 우리를 감싸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조그마한 불만도 조그마한 불평등에 대한 감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을 많이 받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눈물로 감사, 적게 받은 사람도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만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받은 그 상급의 일부인 멜리완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계시록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 여러분, 이거 관을 벗어서 드리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왜 내 관은 제 것보다 작지 이런 불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네요. 왜 내 거는 덜 바짝거리지 제 것보다 이런 불만이 느껴지십니까?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보다 자기가 받아야 될 것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함으로 넘칠 뿐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부으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